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참 많은 분들의 은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 특히 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부지와 같은 저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신 그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과 싸우시고 또 조금 나이 드셔서는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7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희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 대도시로 이사와서 새벽 6시 반에 6시인가 그렇게 나가셔서 아주 늦게 밤늦게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세 자녀에게 집 3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 3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있었던 그 지병 암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암을 잘 이겨내셨는데 그렇게 암투병을 오래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아버지를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신앙이 많이 깊어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영감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또 우리 형님이 오셨어요. 저 친형님, 충주에서. 우리 친형님, 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충주에서 제가 개척했다니까 오늘 주일날 모처럼 시간을 내셔서 올라오셨습니다. 저 형님도 또 누님도 참 잊지 못합니다. 특히 좀 잊지 못할 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정말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을 둔 아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혼해서 얼마나 남편 같지 않은 저와 함께 살면서 고생을 했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개척을 하니까 우리 두 아들이 또 그렇게 희생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되게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좀 긴장했는가 봅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고 개척을 또 섬기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이 개척 숭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희생하고 섬겼던 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멀리 안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송산에 이사 오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 정말 개척하는 그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그보다 더 귀한 희생과 섬김을 말하라면 단연코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군대에 갔는데 선임병이 저를 이렇게 세우고 당신 너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제가 군대에는 방위병으로 갔어요. 현역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8개월, 요즘에는 18개월이 더 현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생활했는데 자대 배치 받아갖고 선임병이 일으키시더니 야 장일병 너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조금 큰 소리로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병이
앉아. 별로 제가 조금 미쳤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등장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의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었고 또 이방인이었고 또 성경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 마지막 그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이죠. 39절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고백이었고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컸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백부장은 쫄병이었다가 장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교 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장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뭔가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워야 발탁이 되어서 장교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 군인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100명 군인의 대장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사형 집행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참 가슴이 되게 서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식은 중국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보고 뭔가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의 인생에 뭔가 영향력을 준 거예요. 뭔가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신의 아들 그러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마가복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이 백부장이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미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여기 보면 6시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절에 보면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6시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9시까지 계속되었다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환산하면 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는 점호예요. 오전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정말 밝은 대낮이죠. 12시, 3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어떤 시간대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었어요? 날씨가 밝았어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이 대낮 같은 그러한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오후 제 60대부터 그러니까 12시 정오 때부터 어두워졌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십자가와 그 주변에 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해가 가려졌다 그렇게 말해요. 일식이 있었나?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와서 그 모든 일대가 깜깜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낮 같은 그 날씨에 시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움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두움이 임한 것은 몇 번 등장하는데 중요한 사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인데 구약시대 출애굽 때 보면 어두웠던 기록에 대한 예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강팍해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 많이 믿었어요. 뭐 나일강을 신으로도 모시고 또 메뚜기 또 개구리 이런 신들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말했습니다. 그 태양신을 레라고 했습니다. 레 신을 그렇게 신봉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 신인 태양을 뭐예요? 완전히 가려서 그 환하게 빛나던 대낮에 칠흑같이 어두움을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도 어두움에 임했습니다. 밤에 그 장자 재앙이 임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는데 그때가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밤이라는 것,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환한 대낮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한 것일까요? 누구를 저주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내어준 빌라도 로마 총독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못 박은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었을까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상징인 어두움을 그 대낮에 깔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태양을 가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한 대낮에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거했고 함께 교제했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더 좀 이렇게 실감 있게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외쳤습니다. 절규하면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피를 다 흘리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괴로운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거룩하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아주 그 인간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아픔과 그 고통과 힘듦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공고하고 외롭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나의 이 공고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는 계십니까?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아마 그 시편의 그 기자가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 같아요. 시편 22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밤낮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이 시편의 마음에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이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와 정말 언약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이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정말 가슴 깊은 그러한 어떤 아픔과 고백을 통하여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나의 기도를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버리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한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청년들은 실현당했을 때 자살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실현당했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같으면 끊지는 않죠. 그런데 이 청년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결혼한 사람은 이혼할 때,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사라질 때, 노인들은 내가 귀찮은 존재고 또한 내가 필요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 나도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버려짐은 인생에 있어서 어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심판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두 번은 다 겪어보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 왜 이런 절망을 내게 주시는 건가,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요 하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좀 자주 좀 존재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일상의 어떤 버려짐과 어떤 그런 감정, 그거하고는 예수님의 버려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버려짐은, 예수님의 그 어두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 예수님의 버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움에 처하지만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밝음으로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두움에 버려진 암울한 인생이었던 그 백부장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백부장이, 늘 살인하며 살았던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의 인생의 어두움의 모든 그 가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또는 교만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이 운명을 바꿀, 이 인생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어야 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였던 어두움 속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밝은 품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그러한 아름다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마가복음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 백부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밝은 빛이 보여지고 어두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우리 대신 어두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규하고 버림받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죽음, 그 죽음은 바로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을 때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아름다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그러한 삶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썩어진 한 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썩어진 한 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곳 송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곳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한국은 어두움이 계속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분을 통하여 한국에 정말 생명의 밝음이 심기어졌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상하이에 있었는데 임신 중에 있었던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유산을 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의 나이에 예수를 전하며 참수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이 있는 땅,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왔는데 외세에 배격을 하고 준비했던 그 군인들에 의해서 배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서 성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이라는 그 군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토마스가 순교하기 전에 12살의 채치량이라는 친구에게, 어린아이죠,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이 채치량은 그 성경 3권을 평양 영무주사라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은 성경 3권을 받아갖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은 종이니까, 그때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도배를 하였어요. 그리고 박영식 집에 훗날에 채치량이 그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 마펫이라는 사람과 그레함 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왔는데 채치량의 여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치량이 마펫에게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찢어 도배했던 그 박영식도 마펫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이 예배 초소로 사용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토마스를 죽인 이 박충건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만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를 참수했던 그가 이 마쳇을 찾아와서 참회하고 그렇게 다시 예수를 믿었는데, 이가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널다리 교회는 성장해서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그 후에 그 터위에 더 큰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토마스는 1866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이 한국 백성에게 심어졌을 때 한국 백성을 살리는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죽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죽음을 흉내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송산 그린시티에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저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 송산 그린시티의 한 알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정말 한 알의 씨앗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에 정말 개척하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은혜,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이 송산 그린시티 어떻게 하늘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썩어지라는 그런 씨앗의 비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사랑하려면 이곳에서 썩어야 되겠다. 이곳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송산 그린시티로 이사 오세요. 우리 이사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곳의 영혼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송산 그린시티에 정말 이사 와서 이곳의 주민들의 애환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 아픔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피로를 채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그냥 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태권도 사장님을 한 만나봤어요. 태권도 사장님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와서 이곳에 상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할 애환이었어요. 그가 그 애들이 되게 많아요. 태권도에 한 100명 정도 이것들 어림잡아서도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다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그 태권도 관장님의 애환은 아이들이 1학년, 2학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 저학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좁은 공간에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애들이 1학년, 2학년에 고애들이 많으니까 한 클래스를 하고 보내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계속해서 하긴 하지만 그 클래스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로테이션이 안 되어서 많은 어떤 그런 인원들을 다 받지 못한다. 그런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바닥을 이렇게 까니까 그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습기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까? 제습기를 또 사야 되느냐? 이 습기가 있으면 또 곰팡이가 피고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인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애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상가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런 애환이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애환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상가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어서 지금 못 느끼지만 옆에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그런 애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권도 관장님의 애환이 곧 나의 애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산 그린시티에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썩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한 애환을 담은 절규를 담은 그러한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되어서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죽음입니다. 또 하나 혹시나 이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어떤 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송산 그린시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썩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으로 꼭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났는데 진실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